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가슴이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였습니다. 저걸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애굽을 떠나서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언약의 자손의 징표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성전을 수행함과 더불어서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할례를 거행한 시기입니다. 하필 가나안 부족들이 근접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3일 동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의 살고 죽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신들의 생명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들의 눈앞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다 할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먼저 원하셨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성전에 임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위대한 과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여러 해가 지나가고 실로 지루한 시간이 지속되자 이제 그들은 하루속히 이 정복 전쟁이 끝이 나기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저주받은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과 사악한 인간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굳은 그들의 다짐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그들 자신의 신앙조차도 지키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성읍들, 그리고 거구의 가나안 부족들, 그리고 첨단의 무기들 앞에서 그들은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함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갔어야 했지만 그들은 결국 타협과 공존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과 열정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영적으로 파산을 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이 생각보다 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결연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결국 타협을 통해서 공존의 길을, 목숨을 부지할 길을 모색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대응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지쳐 있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기 가장 쉬운 죄는 그런 우리 상황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나의 상황이나 형편을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나의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질 때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하고 그리고 양보하면서 이제 그 오래전 길갈에서 맛보았던 그 열정과 충천하는 뜨거웠던 가슴이 다 식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에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울음이 얼마나 크고 지속되었던지 그곳의 이름을 복임, 즉 우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랜 정복 전쟁 속에서 점점 더 가나안 사람들과 융합되고 그리고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 따위에는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명령을 무시했다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그 점을 꾸지람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말라크 여호와, 즉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그는 바로 구약 속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냥 평범한 어떤 인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실 리가 없고 결국 여호와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이분은 바로 구약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름을 바꾸어서 등장하는 이분과 동일한 분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왔는지 그 여호와의 사자도 줄곧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작금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그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장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그래서 마침내 결국 죄악의 손을 잡고 죄악과 타협한 길로 접어들게 될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손을 내어 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점점 가나안과 동화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돌이킴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미 신약에서 그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 여기시고 그렇게 침묵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 던져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한 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을 이끌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이전에 이같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반드시 너희의 조상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너희에게 약속했고,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웠어야 됐는데, 너희는 지금 어찌하여 이 지경에 처해 있느냐라고 여호와의 사자인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게 됩니까? 구원이란
그저 단순히 죄와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의 길과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이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삶으로서의 성화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고작 이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강하고 죄악이 넘쳐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지적합니까?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불순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나의 목소리를, 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너희는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한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 함께 교회를 다니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자로 자라서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굳은 다짐을 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소원을 하고 그렇게 수련회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아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그 순수했던 믿음과 열정과 비전들이 다 사그러들어 버리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힐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을 선택하면서 손쉬운 방법을 찾아내든지 결국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부피도 믿음의 넓이도 깊이도 점점 작아지고 얕아지고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일도 신앙을 갖게 되는 일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자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휘파람을 불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대충 믿는 일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겨우 1시간 교회 나오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건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마음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앞세우고 원칙을 지켜서 나아가고자 하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오해를 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총체적인 핍박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요? 글쎄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장 이 땅에서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고 고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에게 미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믿을 자신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모든 순간에 타협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돌아가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갈등 없이 그저 어려움 없이 좋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진리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인생의 힘겨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의지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앞두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 일을 하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례를 거행했듯이 그 단순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는 그 각오, 그 신앙의 결의와 열정과 그 야성을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까? 진학을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취직을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왜 믿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냐 말이죠. 총각대의 신앙과 처녀대의 신앙이 결혼한 이후에 왜 달라져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왜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왜 신앙이 변질돼야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맹세와 그 약속과 그 눈물들은 분명히 진실된 것이었는데 가장 뜨거운 것이었는데 왜 우리는 점점 무너지는 것일까요? 타협하는 것일까요? 바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란 말입니다. 나 혼자라면 모를까? 이제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딸렸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법한 일을 회사가 강요하고 도무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하는 양심의 가책이 빗발쳐도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것은 당장의 생활에 대한 염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걱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표 던져버리고 집어치고 나와버리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사나? 누가 저들을 책임지나? 현실에 대한 염려, 두려움. 우리는 거기에 서서히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뜨거웠던 첫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길에 서서 그저 무기력하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그 열정, 그 뜨거운 가슴, 그 사명감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성전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길갈에서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할례를 받았던 그 믿음, 그 거룩한 무모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직장에 취직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더라도 그 믿음과 열정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고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싶고 이러한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앙의 정도를 가려했던 그 거룩한 고집과 그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현실의 손을 잡고 믿음을 팔아먹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에서 열정이 사그러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했던 사랑이, 천국에 대한 사무쳤던 그 그리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마귀의 수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앙의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절대적인 진리에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진리의 농도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완전히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신들의 살 궁리도 찾았다는 거죠. 단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가나안의 방식, 세속의 방식, 세속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방식과 그 뜨거운 가슴이 아닌데도 하나님도 한 다리 걸쳐놓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방도, 빨리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실리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어디 딱 한 가지만 있겠느냐? 예수를 믿는 길이 어디 개혁주의, 청교도, 칼빈주의 그것만 다겠느냐? 다 각자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이지 누구도 어떤 한 가지를 고집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모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돼 버린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더 이상 기독교만의 구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들과 소통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시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가 시대의 정신 앞에 굴복하고 붕괴되고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으로 자기 본위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장 고상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르면 틀린 것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좋습니다. 다른 문제라면은 모를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와 다르고 성경과 다른데,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와 다른데 그게 옳다는 겁니까? 분명하게 틀린 거예요.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릇된 논리와 사유가 판을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연애자들도 인정하고 동성연애자 가운데 목사도 나오고 여자 목사도 나오고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세워지는 이런 반기독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분명히 말씀드린 나중에 옆에 강아지 앉혀놓고 예배 드릴 날도 와요. 머지않아서. 애완견을 집에 혼자 두면은 걔가 우울증에 빠지니까 옆에다 걔 데리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런 날도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되냐고.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지도 몰아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옳은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도,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의 주장도 옳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타협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발상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이 맞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저 오순절 계통이다. 그럼 나하고 신학의 색깔이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람과 나는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결혼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형제 자매 참 옳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살면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그런 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시집도 못 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느냐. 아마 핀잔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안정적인 길, 갈등이 없는 길,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만을 따르고 지키는 길은 너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바리새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부드러운 사탕 발림을 그들의 신앙 안에 끼워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지식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과 남들은 쉽게 잘 넘어가는 문제를 두고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갈등하고 몇 배나 어렵게 더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졌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과 싸우기에 내 믿음은 턱없이 부족하고 알고 있는 진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취직하고 믿음으로 배우자 구하고 믿음으로 자녀 낳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다 그런 말씀들 뿐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다 성경의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홍해가 갈라진 거 그 성경 속에서만 그렇고 현실 속에서는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믿음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칙과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라고 하셨던 것들을 놓아버린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 네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너의 가슴이 뜨거웠을 때,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나를 드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소원했던 대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원칙을 지키겠다고, 내 젊은 날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생의 삶을 아버지께 그렇게 살아드리겠노라고 소원했던 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젊을 때였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다시 신앙의 그 야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타협이 우리에게 준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공존을 선택함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의 목소리를, 나의 언약을 너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도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말을 버렸느냐? 오늘까지 너를 인도하여 온 네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왜 잊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누구일 것이며 너의 생명이 누구일 것이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주실지를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 짓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원주민을 그 땅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이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들이 믿는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남겨둔 세상의 미련들, 믿음을 다 팔아먹고 벌어들인 재산, 성공, 출세,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재앙을 가져오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느냐? 그렇게 타협하고 공존하고 받아들이고 노예로 삼고
그걸 빨리 씨 뿌려가지고 곡식 얻으면 이제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추구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뭘 끊으셨습니까? 만나를 끊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고함으로 곡식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것은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순서는 가나안의 족속을 먼저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속히 그 땅에서 정착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배를 불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급한 마음과 생각은 결국 진리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속히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곡식을 일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농사를 짓고 살 국리부터 먼저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 내 판단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먼저 졸업을 하고 먼저 취직을 하고 먼저 결혼을 하고 먼저 회사에서 승진하고 먼저 집을 사고 먼저 사업이 펴고 그게 우선이라고 굳게 믿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훨씬이 우선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원히 우선이시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이 나에게 가장 먼저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붙들고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갈구하던 모든 일들이 즉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긴 세월 우리를 힘들게 묶어두는 족쇄와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산은 늘어났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더 깊어지셨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흘려버린 세월이고 다 허비해버린 시간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정도로 가는 길은 결국 휘파람을 불면서 한가롭게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디더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다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모든 것을 그냥 진행시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리화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더디더라도 늦게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부족을 완전히 경멸하고 추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가 떨어져서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그 어려운 길을, 힘겨운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삶의 뿌리가 흔들려도 말씀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분명한 원칙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원칙을 깨트려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 협상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보십시오. 그 나머지의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지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그들이 가졌던 그 처음 사랑, 그 불타오르던 사명감, 열정이 충만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내 인생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들은 회한과 후회가 가슴 가득 밀려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어야 되는데,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을 쳤어야 되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게 그지없구나. 그들은 깊이 가슴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모교에 올라가면 언제나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과 그리고 야심한 시각에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채플실, 그 한 장의자, 그곳입니다. 언제나 학교에 올라가면 내가 그렇게 혼자 앉아서 기도했던 그곳에 가서 조용히 앉아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그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새벽에, 그 야심한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심장을 뜨겁게 해주셨던 그 주님과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한동안 간절히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다시 그 오래전에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곤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모교에 올라가 보지 못한 지 언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그 생애적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은총을, 그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렇게 어려웠어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때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때보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러분들의 심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면, 이렇게 숱한 세월 주님 밖에서 흘려보낸 세월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먼 길을 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깊은 찔림을 얻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한에 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주여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마음을 되찾은 그곳의 이름을, 그 감격의 눈물을 쏟았던 그것의 이름을 복임이라, 우는 사람들이란 이런 이름을 그곳에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의 제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을 향해 내 생각과 고집을 향해서 그렇게 사명을 등지고 멀어졌을 때, 언제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깊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잠겨진 눈물의 샘을 터뜨려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어쩌다 보니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데 한 세상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여기까지 밀려오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쏟아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내 자신은 아닌지를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깊이 돌이켜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품었던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그 뜨거웠던 심장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지금까지 신앙을 뒷전에 두고 살아온 모든 날, 그렇게 오늘까지 모은 모든 가치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라도 그 가장 귀한 것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